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번역을 하는 크리스마스는 원래 성탄 예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성탄 때마다 우리가 그 절기를 즐기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는 날이죠. 우리가 왜 성탄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나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에게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큰 좋은 소식일까요? 오늘 1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냥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구주로 또한 그리스도로 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는 그 큰 기쁜 소식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정체성은 구원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생이 구원자가 필요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어떤 모습을 갖추거나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관계를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바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은 그 신을 우상처럼 대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마저도 우상처럼 대하게 됩니다. 우상이 무엇인가요? 자기 욕망을 이루어줄 도구로 어떤 대상을 의존하는 것이 우상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그런 취급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도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내 아버지는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이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재정을 공급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처럼 참 불효막심한 생각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대우할 수밖에 없죠. 또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웃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죠? 이 죄는 인간 안에 무서운 끊이지 않는 욕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잘 지내보고자 하더라도 결국 서로의 이 욕망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서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결국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왜 우리는 자꾸 갈등을 겪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며 또 미워하거나 통제하고 싶고 또 분노하게 되나요? 다 욕망이 부딪혀서 그렇습니다. 서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내 욕구를 만족시켜줄 대상으로 바라봤는데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 아무리 사랑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죠. 근데 이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어진 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과도 관계를 맺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용납하는가가 그 사람의 만족도를 좌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로 말미암는 욕망으로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 불만족하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있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모습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불안하고 자책하고 또 자기가 욕구하는 어떤 모습을 가진 다른 사람을 보고 끊임없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죠. 결국 이 죄가 인간을 이런 파괴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도 관계를 제대로 못 맺어요. 이웃과도 늘 불편하고 힘든 관계를 맺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불만족하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은 아무리 행복하기를 꿈꾸고 아무리 만족하기를 원해도 그 행복과 만족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죄가 만들어내는 그 공허가 결국 인간을 이 끊임없는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데, 결국 이 죄가 제거되면 우리는 더 이상 쓸데없는 것에 욕망하고 쓸데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죠. 결국 어떤 사람에게 이 성탄이 가장 기쁨의 날이 될까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로 말미암는 이 파괴적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은 그런 인생에게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심은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참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지난 한 몇십 년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흘러가더라고요.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그냥 제 마음에 있는 이 어둠과 불안함과 분노와 미움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제까지 살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힘으로 뭔가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아예 어려서부터 경험됐던 이 영혼 안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높은 기준은 가지고 있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의 모습에 늘 좌절하고 불만족을 가지고 그러면서 꿈꾸는 그런 멋진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나와 비교하여 열등감과 우월감에 사로잡히던 이 나의 모습, 어떤 사람과도 잘 지내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그럴 능력이 없어 늘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미워하고 분노하던 그 나의 본질을 가지고 만약에 살았더라면 아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제대로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절대로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없는 제 인생에 정말 예수가 없었더라면 나처럼 불행하고 나처럼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 없을 텐데 그 예수가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이 정말 큰 기쁨이며 좋은 소식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귀한 것인가 깨달아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깊은 죄악이 만들어내는 깨어진 관계들을 경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하나님을 향해 열며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자리에 서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이 예수로 말미암는 놀라운 구원이 가져오는 그 은혜와 기쁜 소식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바로 구약에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왜 기름 부음을 받았죠?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덧입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을 부으신 것이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하셨나요?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를 바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다른 많은 게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죄가로 말미암아 욕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매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결국 마귀의 노예로 되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가 다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 죄인들을 다 영향을 미쳐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를 통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이 세상을 요동케 하며 끌고 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진짜 우리에게 참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거짓된 것을 추구하며 달려가고 있죠. 성공해야, 돈은 이 정도 돼야,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고 내가 이 정도로 인정받아야 나는 행복할 것 같아라고 바로 그런 세상의 기준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이 마귀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다 그 마귀의 노예가 된 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죄로부터 구원받으며 또한 이 마귀에게 노예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때 어떤 자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이요. 근데 이게 바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게 뭔가요? 영적 가난을 얘기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없는 자들의 현재의 상태예요. 그래서 영혼이 공허하니까 그 영적 가난을 채워보고자 쾌락도 넣어보고 돈도 넣어보고 친밀한 관계도 추구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내가 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몸부림치는 이 모든 갈망하는 영혼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포로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포로가 뭔가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얘기하죠.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이 포로된 모습들은 뭘로 나타나나요? 결국 나의 뜻과 의지를 다 빼앗긴 채로 무엇인가의 힘에 의해 끌려가는 이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포로된 모습은 인생 가운데 다 중독된 모습으로 드러나죠. 여러분, 다 여러분이 커피를 마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커피에 중독돼서 여러분은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서 유튜브를 매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튜브에 중독돼서 매일 보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커피도 매일 마시는 거고 유튜브도 매일 볼 수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며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들은 흔히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마약을 할 수 있지?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만큼 그 포로된 상태가 더 깊을 뿐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게 바로 마귀가 만든 이 세상의 거짓말이죠. 성공에 중독된 사람, 일에 중독된 사람들은 우리는 그를 보며 와, 성공한 사람이다, 야, 멋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그의 인생을 파괴하며 멸망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눈먼 자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이제 의존하지 밖에 못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인가요? 여러분,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게 만드는 이 비참한 상황이에요. 눌린 자들은 바로 아까 보았듯이 마귀에게 눌려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며 죄를 끊임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벗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모든 영향력은 영적입니다. 여러분, 영적 가난이고요, 영적 눌림이고요, 영적 포로됨이고요, 영적으로 눈이 먼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이 눈먼 데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비참한 상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빛과 생명과 은혜를 가져오는지를 경험케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오심이 정말 감동스럽고 기쁠까요? 자기 인생 가운데 이렇게 너무나 영적 가난이 심해 그 목마름을 채우고자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 아니 너무나 깊게 포로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달려왔지만 그게 결국 자기를 파괴함을 경험한 사람, 아니 눈이 멀어서 눈에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가져오는 고통과 아픔으로 고통하던 사람, 마귀에게 눌려 벗어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던 사람.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7 귀신 들렸던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7마리 귀신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영향력이 완벽할 정도로 그 여인을 지배해 무엇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무서운 귀신의 눌림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도 다 도망가, 아니 예수님을 찾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무덤 앞에가 나의 주님이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매던 그 애절한 사랑과 갈망으로 그 무덤을 찾았던 여인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녀에게는 이런 눌림에서 자유를 얻은 이 놀라운 은혜가 현실이었고 그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소식이 되기 위해 때로는 어쩌면 이 눌림, 이 어두움, 이 가난함, 이 포로됨을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죠. 여기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네요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주인이 되어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하죠. 네 뜻을 이루라고 합니다. 네가 바라는 거를 이루는 게 네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소박한 것이라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가져오는 게 뭔가요? 관계적인 행복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너무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돈은 행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돈은 편리를 가져오죠. 여러분, 편리가 행복과 관계가 없습니다. 편리는 일시적이고, 편리는 물질적이며, 편리는 우리 삶에서 잠시 동안의 안식을 가져올 수 있지만 금방 또 더 깊은 갈망과 더 깊은 열망을 우리 안에 만들어낼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행복하기 위hen 편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적 행복이에요. 여러분, 다 그래서 소망하죠. 사랑하고 살고 싶다. 그래서 행복하고 싶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약속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다 약속합니다. 계속해서 사랑하겠노라고,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고백인가요? 여러분, 고백한다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해 나가도록 하나님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꿈을 이루는 게 그게 행복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리 꿈을 알 수 있나요? 진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진짜 만족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마치 어린 아이들이
나는 나중에 아이돌 스타가 될 거야. 뭐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자기 꿈을 얘기하는 거나 똑같죠. 여러분, 아니, 자기 능력, 상황, 모든 것이 맞아서 그런 사람이 정말 그 역할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만족하겠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어떤 인생인지도 모르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모른 채 헛된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꿈꾸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배워나가는 인생이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어려서 제가 가장 꿈꾸던 건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24살이 되기까지 한 번도 정말 제가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제가 정말 중학교 때 그때 꿈꿨던 건 노벨상 받는 거였어요. 왜요? 그렇게 돼서 나도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잘하다가는 노벨상을 받아서 내가 한국에서 유명해져야겠다. 얼마나 허황된 생각이고 꿈인가요? 여러분, 그럼 노벨상을 받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죠. 근데도 꼭 그때 이제 전과라고 있습니다. 전과. 그리고 전과 맨 표지에 딱 열면 Boys be ambitious. 거기 영어로 딱 써 있어요. 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그거 맨날 보면서 전과마다 다 있어요. 맨 첫 페이지에. 내가 꿈을 가지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꼭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꿈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여러분, 근데 일찍 깼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깼어요. 이거 이 정도 성적과 이 정도 머리로는 노벨상은 불가능하구나. 일찍 깨달았죠. 근데 진짜 꿈에서 깬 건 한참 뒤였습니다. 한참 뒤. 복음을 깨닫고죠. 여러분, 끊임없이 내 상황을 바꿔가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른 채 자꾸 허황된 거짓말과 같은 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도 나는 청빙을 받아서 그런 기존 교회에 가서 사역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헛되게 생각했죠. 지금 보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맞는 길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데도 내가 생각한 나의 잘못된 생각의 틀을 가지고 그게 마치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할 것처럼 생각을 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주님이라고 부르나요? 그는 높은 분이고 이건 낮은 사람이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에게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그 용어가 주님이에요. 내 꿈, 내 뜻, 내 욕망이 아니라 주인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게 행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단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그 주인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주인이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거고 죽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종을 죽여도 거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거의 대부분이 나라에서. 왜? 소유물이니까요. 여러분, 시편 123편 2절에 바로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상전이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옛날에는 주인이 손짓으로 그냥 너 이거 해. 너 가서 쉬어. 여기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남종이든 여종이든 계속 주인의 손길이 나에게 은혜를 좀 줬으면 좋겠다. 가서 쉬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 꿈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를 돼야 된다라고 내가 세우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인도하실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 내 인생에 주셔도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자리에서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20대 때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때가 있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 돌아보면 참 그 20대의 그 어린 나이에 도대체 기도할 수 없는 기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돌아보면 참 그게 뭐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제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런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제가 성경 구절을 읽다가 내가 20대 때 이 구절이 참 내가 은혜를 받아 이걸 가지고 기도 많이 했잖아라는 구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20대 초반에 이 구절을 읽다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그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30여 년이 흘렀는데 그때 영어로 막 기도했거든요. The one thing that I ask 하면서 그래갖고 그냥 보니까 영어 그냥 줄줄 나와요. 너무 그때 이걸로 기도를 많이 했어. 여호와의 집에 내가 하루 종일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그때는 정말 그런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며 기도하는데 지난 30년이 다시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20대 초반에 그렇게 기도해서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보니까 제 인생을 인도하셨어요. 여호와의 집에 그냥 하루 종일 살게 만드셨어요. 목사 만드셔서. 그래갖고 저는 여기로 왔다가 집으로 가도 그냥 계속 정말 여호와의 전에 살게 된 거예요. 거의. 여기가 저희 집이죠 뭐 사실은. 근데 지난 30년을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 제 인생을 인도해 오셨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 놓고 제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지가 막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신 분인가를 고백하고 기억하며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해주시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께 왜 이건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래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죠? 아니 내 기도와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바라보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던 인생을 살았던 너무 부끄러움으로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셨는데 정말 나는 내 엉뚱한 꿈, 내 엉뚱한 기대를 하나님 앞에 늘 아뢰며 기도대로 인도해 나가시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니까 정말 은혜예요. 그렇게 발버둥치고 이거 아니라고 주장하고 다른 게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저를 정말 기도대로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신지를 증명하셨고 제가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아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꿈은 너무나 허접합니다. 그냥 내 인생에서 남들이 좋다라고 하니까 그게 꿈인가 보다. 나도 저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꿈과 어떤 소망을 주셨나요? 이 땅에서 남처럼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서셔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또한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그런 성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